하나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기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가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체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고 이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그 일을 맡겼는데 이는 첫 번째, 당시 소외되어 있던 헬라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도 나름의 복지제도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는 안식일 직전, 금요일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데 그 직전에 회당에 가면은 가난한 과부들한테 14끼의 음식을 나눠줍니다. 하루 2끼씩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과 이제 별도로 매일의 구제를, 매일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을 위한 구제를 실시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어파와 헬라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두 집단이 비슷한 무게를 지닌 것처럼 뭐 교회 안에 뭐 이쪽은 헬라파, 이쪽은 히브리파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히브리파가 대다수입니다. 헬라파 굉장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헬라파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인구의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죠. 90에서 95%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 그리고 주류 이런 걸 이제 자부하는 사람들인 반면 헬라파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즉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괜찮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우리도 디아스포라잖아요. 미국에 살지만 조국에 대해서 잊지 않고 조국이 필요하면 조국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거나 뭐 조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늘 뭐 내 삶에 크게 영향 주지 않는 한 한국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해외 나가 있는 본국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의미로 디아스포라가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디아스포라는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각 민족에게 각자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 신이 부여한 자기 땅에서 왜 쫓겨났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쫓겨났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땅에 쫓겨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나그네로 사는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신에게 죄를 지었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원래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부정한 이방의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부대끼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살라고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따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이 이방의 궁정에서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정한 이방인들과 만나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일해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방 왕이 내려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나름의 기준을 지키며 살려고 한 거, 그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했던 그 점은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자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했던 그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죄를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세웠던 신앙의 원칙 어느 정도 의심스럽게 쳐다봐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니엘서나 이런 에스더나 이런 책들이 쭉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마음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마음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방 제의에 참가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그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니엘 같이 그 나라의 최고 고관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왕 옆에서 신전에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냥 공무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방인들과 계속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방 신전의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평생 거기 살면서 조상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계속 살았던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쟤들은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쟤들이 신앙은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주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의 삶과 신앙은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쩌면은 아마도 쟤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주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의 깊은 인식 속에서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그쪽 판단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쟤들은 이방과 별 다르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 준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의 비주류 헬라파는 소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기했을 때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택하라 라고 답했는데 여기서 너희란 헬라파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잘 다룬 겁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이 문제 없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 가운데 7사람을 세웠는데 이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사마리아 성교의 주역이 누구냐 하면 결국 이 7 집사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생각 자체가 그들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자신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비주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그 소수가 주체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다리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하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갈등이 나오고 그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새로운 문화 속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패턴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도 어떻게 그 다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교회의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야 이 이야기의 성격이 무엇인가 전의 이야기와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순간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우리를 떠나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둘이 너무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누가는 왜 두 사람이 싸웠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마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경계선 너머의 존재들, 즉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거 이제 누가가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됐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도 그것이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 교회가 시작된 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실 때도 그곳에 함께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책을 들고 있는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묘사하고 있는 마가에 대한 기록인데 베드로의 비서처럼 일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복음서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 마가가 옆에서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책으로 엮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여전히 유대적 사고방식에 그때까지는 나중에는 이제 변화되지만 그때까지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오시리라는 과거의 사고방식 속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누가가 던지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사도들이 이집트, 이디오피아에도 가고 인도까지 와서 죽은 사도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건 사도들이 히브리,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의 정도밖에 선교하지 못해요. 사마리아 선교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7집사 스데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방을 향해서는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아가 전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거나 사형리 하나님은 교리를 있는 그대로 없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될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다시 복음서를 써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유대의 역사와 문화에 무지한 그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 예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민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쭉 이해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수에 속한 사람들은 대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다수에 속하니까 우리끼리 있어도 행복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수에 속하게 되면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역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땅으로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리, 하나님의 가교가 되어 줬는데 이와 같이 소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다리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계획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7장 전체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초대교회를 고발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성전을 못 오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고치겠다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먼저 성전과 관련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생각 자체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길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테러도 하고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집을 지어왔지만 그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집이 그 사람들이 지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왔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의 우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데반과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고발은 그들이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요.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모세가 이미 훗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음을 상기시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월이 지나면 말씀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고 따라서 그분의 말씀도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말을 근거옥적으로 이 말이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새로운 선지자에 의해서 그것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벨론 이게 스데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궁정에 살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모세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집어넣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기준만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가? 안전한 곳에서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끼리 안전한 곳에 살면서 말씀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진짜 이 열방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람들에게 증언해왔던 그 사람들은 우리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해왔는데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너네는 굉장히 의심스러워. 너네는 굉장히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공격하고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미 모세도 자신의 말을 너무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고 매 시대마다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죠. 스데반이 쭉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는 그렇게 모세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살고 있지만 그 모세가 직접 살았을 때도 그 처음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 좀 더 모세를 이방인 취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가지고 이방인 이집트 사람 그렇게 죽이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관원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너는 피는 이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왕국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던 네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너는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모세도 그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합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지금은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모세도 당대에는 이방인 취급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를 자기들이 밀어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해 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결국 이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선교를 다루는 사도행전 3장과 7장 사이에는 세 번의 공회가 기록돼서 사네드린이 세 번 열렸는데 첫 번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공회로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말로 경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회는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번에는 때립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풀어주었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스데반과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세 번째 모였을 때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 사상의 핵심이 스데반의 설교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투철하여 사도행전의 핵심 이 이야기를 쓴 누가가 결국은 이제 전하는 것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투철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견했던 게 뭡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스데반이 처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을 주의해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집이 하나님을 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집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 경험한 스데반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엇갈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바로는 어린아이들 전부 다 죽이려고 나일강에 던졌지만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모세의 생각까지도 계획도 꺾으시고 인간들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와 같이 스데반의 남은 사역을 바울이 감당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 스데반이 설교한 거 그대로 다 듣고 한 번에 이렇게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군가 그 공회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요약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거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바울일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죄인을 처벌할 권리가 없었고 따라서 죽이면 안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당국자들 앞에 가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누군가가 이제 법률가가 입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 우리 율법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깊게 왜 우리가 죽여야 했는지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울이 계속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했는데 훗날 그 설교가 바울이 평생에 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스데반의 사상의 확장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스데반은 굉장히 짧게 살다 갔지만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간 겁니다.
스데반이 좀 더 살았으면 좋았겠죠. 뭐 너무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뛰어난 사람, 너무 일찍 갔죠.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남긴 그 마지막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평생 더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전달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까지 전도했는데 스데반의 사명을 이어받은 바울이 땅끝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스데반을 일찍 데려가셨지만 그의 설교는 바울에게로 이어져 온 열방에 전해졌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데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죄인의 후손이여 신앙을 타협한 이들이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여셨는데 이와 같이 작은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주님의 다리가 되는, 가교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계획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릴 수 있다는 우리의 아집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선한 계획도 믿지 않는 바로의 악한 계획도 좌절시키고 스데반의 삶이 끝나는 곳에서 바울을 통해 그의 세상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으며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의 계획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작은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